요즘은 착함이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착한 몸매, 착한 가격, 착한 여행, 착한 소비 등 다양한 상품에 착한이 붙어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다. 착하면 손해본다고들 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착한 자가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착하다라는 가치가 새로운 의미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착한 이 가격, 몸매, 소비, 패션, 돈, 자본주의, 여행 등에 붙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품과 결합된 착한은 공의적, 윤리적, 이타적, 친환경적 등의 의미를 품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진정 착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수단의 착함보다 목적으로서 착함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기업이라고 말하려면 기업의 식구들에게 착해야 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피를 빨며 홀로 화려하게 꼽히면서 착한 채에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빚잔치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파는 상품은 착한 상품이 아닙니다. 착함은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이고 꾸며낸 표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착함은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 경영의 원리를 모방한 일부 교회들도 선 마케팅을 합니다. 착함은 마케팅 도구로 교회에 붙어야 할 단어가 아니라 교인과 나에게 붙어야 할 단어입니다. 마케팅용 착한 상품보다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하나의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의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의 만나, 주님 저에게 주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터득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견뎌내어라가 아닐까요? 견뎌내어라. 그저 지극히 단순한 말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기로 결심한 것은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막연한 바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데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견뎌내어라. 성경에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단순한 의지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고삐에서 풀려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며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견뎌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K씨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늘 학생들을 대하는 사람이라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고 엄마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학교에서 찍힌 아이로 소문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 K씨한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두 다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마음을 둘 대상이 없는 심리적 고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엄마는 아이의 푸념을 받아주고 아이 편이 되어주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아이 편이 된다는 말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K씨가 이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 주임 교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다면서 아이는 지금 모든 교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하늘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K씨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했지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더욱 마음 둘 곳이 없어 밖으로만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 누구보다 내 자식을 잘 알고 또한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식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모인 내 입장과 내 체면 때문에 자식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의 찬송 297장. 양 99마리는 오늘의 만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도쿄의 시부야 기차역 바깥에 하치코라는 이름의 아키타 품종개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하치코는 매일 이 역에서 통근하는 대학 교수인 자기 주인에게 보기 드문 충성심을 가졌던 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개는 매일 아침 주인과 같이 역까지 걸어갔고 오후에는 매번 열차가 도착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를 만나러 역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가 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무하던 중에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치코는 그의 남은 생애 9년 이상 동안 오후 열차가 도착하는 바로 그 시간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개는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주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며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초기의 신자들은 그들의 구주와 그들을 향한 구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바로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기도 우리가 주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물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 나 자신이다.
작가 윤슬의 책 책장 속의 키워드 중 한 구절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대답한 그의 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의미입니다. 꽃은 꽃이 될 때, 구름은 구름이 될 때, 나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빈치는 미켈란젤로가 되려 하지 않았고 고우는 드가와 마네, 르누아르, 세잔이 되지 않고 아르레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면서 집중할 때 비로소 고우 그 자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이 가진 가장 고유한 먹과 맛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해서 나는 나답게, 당신은 당신답게, 그는 그답게 자기다움으로 돌아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나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장 5절에서 6절. 오늘의 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오늘의 만나, 오르지 못할 나무에 걸려있는 행복을 바라보며 눈물 짓지 말고 내 나무에 걸려있는 행복을 봐야 합니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